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 주가 아름다웠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온 땅이 온 세상이 아, 주로 가득하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죠. 그 하나님의 온 세상에 가득함이 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한 그 칼의 내리침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이삭 대신 양을 예비해 두셨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 어디에서 마무리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른에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치른의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득함이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8절에는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 이전에 우리의 옳은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류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 사랑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큰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 이 땅에 살면서 나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 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빠져 있을 때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언제든지 그분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세한 세균들이나 미생물들은 우리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합니다. 정말 눈이 좋아도 그것을 잘 볼 수 없고 보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미생물처럼 박테리아처럼 정말 작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미세한 것들을 그 그것처럼 더 작을까요?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크죠. 그러나 그 사랑은 박테리아나 미생물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한데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시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 위해서, 즉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결국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헬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그 헬루증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 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예수 함께 가실세 이에 그가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게 헬루증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그 전제가 해당장의 이 와서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무리와 함께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어. 자, 이 여자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해당장과 거기에 있는 무리들은 해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만나자고도 약속도 없는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무리 사이에 끼어와서 그 뒤로 살금살금 와서 지금 그의 옷을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왔다고 하면서 그의 옷을 손을 대었다고 합니다. 이 무슨 얘기죠? 무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 뒤에 살금살금 와가지고 왔는데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몰래 아무도 몰래 손을 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와 만나려고 했던 약속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뒤에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었는데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의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그늘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제 그 여인이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해당장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뒤로 와서 이 연이 손을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께 손을 대었고 그 손만 대어도 자기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이 그 여자에게 나갔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이 여자도 알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사람과 많은 의원에게 갔지만 병이 낫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마지막 결단을 한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가면 병이 낫겠다는 그 소문이겠죠.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대었더니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으로도 치유를 받았지만 그는 구원을 또한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불치병인 것 같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고 병이 안 나음으로 오히려 그 병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은 주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도 그 여인이 계획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라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 여인이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그의 혈루 그늘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손짓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표현들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온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엄마가 아이에게, 그 갓난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아이가 커서 세상의 사회성에 부족하거나 윤리와 도덕이 사회성에 미달될 때 그 아이의 사회성을 위해서 그 아이에게 꾸지람을 주고 훈계하는 것도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그 아이를 쓰다듬거나 품어주고 안아줄 때도 칭찬과 격려할 때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아이를 훈계하고 나무랄 때도 그 아이에게 해초를 들 때도 그것 또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것,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합류하고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옳은 행실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하셨느니라. 곧 오늘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면 이 믿음으로 대기만 하면 치유를 받겠다라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여인은 치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합류하게 되고 그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되는 그 근거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사랑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부터 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31절에 제자들이 여짜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 당신에게 손을 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손 닿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손을 대었다라는 그 의미와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 가운데 손을 대었는데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뭡니까? 믿음으로 한 여인이 그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믿음이라는 그것을 모르고 제자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을 대었다라는 의미와 제자들이 주님께 손을 대은 사람들은 많은데 손을 대었다라는 그 의미가 틀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여기서 절정이 이르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절정은 주님이 손을 댄 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얘기하죠. 내가 주님에게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 당신께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줄 믿고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아셨고 그리고 이 여인도 안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내가 치유를 받을 거야. 예수님 또한 누가 나에게 믿음으로 손을 대면 그가 치유를 받을 거야라고 주님을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 백성들, 내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이 능력이 이 사랑의 치유가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 길을 가는데 주님도 이 여인이 그 목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를 찾았고 그녀 또한 치유받았던 그 근거와 그 합일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인 그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상함의 그 문제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는 것.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역사 안으로 그 하나님과 합일되는 그 사건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치유를 받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다시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무슨 표현인가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로마서 3장 1절을 두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라는 믿음의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말과 그리고 뒤에 믿음으로라는 믿음의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두 번의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앞에 표현의 믿음이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의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헤이즈라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러한 학계의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뒤에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그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가졌던 그 믿음, 그 예수가 살아갔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 예수가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 그의 믿음, 그것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또한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고로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역사적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밖에 있는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칭의를 받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역사적인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주이신데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
곧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는 역사적이 있는 그 예수야.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역사적인 예수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두 개가 같이 합일되어 있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교차가 됩니다. 수학에서 교차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이 교차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약간 되겠죠. 약간씩. 그러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버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온전하게 뒤에는 이렇게 똑같이 합일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에 가게 될 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믿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한 삶이 될 때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주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전제해서 말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은 믿음의 초기에는 이것이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과 내가 합일에 이르게 될 때 하나가 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초기의 칭의를 가져오는 그를 영접하는 칭의의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로부터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요, 내 밖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은 내 안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이 내 안으로 오게 되고 내가 칭의를 받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으로 산다 했을 적에 그 역사적인 예수,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예수를 바라보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아내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내게 마음이 들지 않는 그 직원 동료를 바라봄, 내게 해코지를 하는 그 사람의 바라봄이 그것이 실감이 가면서 그를 용서하게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한 차원 더 나가서 그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며 그와 평화를 느끼며 한 차원 더 나가서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차원이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변함이 없게 되면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는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그대로 거기에 두고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 그 나무가 무엇인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 밖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미미하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봄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바라봄,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바라보는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믿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는 십자가의 2000년 전에 그 사건과 함께 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 바라봄과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믿음과 그 삶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바라봄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이 삶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믿음,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인격, 그리스도의 삶에 그 삶으로 거룩한 삶, 성숙한 삶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